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이 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과의 관계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잠언 3천을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1005편이나 올려드리는 참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역사를 진행해 나갔죠.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 아가서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한 주 동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넘친다는 사실.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맨 먼저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고백은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온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한다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발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현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생각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마침내 친구와 같고 자녀와 같고 동역자와 같고 동반자와 같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만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로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손으로 만진 바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주님이 처음 오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늦게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습니다. 동료 동역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초라하게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움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것도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배울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그나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동역했던 요한만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서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야, 혹시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지 않을까? 풍랑이 몰려올 때 제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고물에서 이 뱃머리에서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만 자고 계시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믿음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케 되었어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모든 중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이제 제자들은 서로 간에 심지어는 자리 다툼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헤롯 왕을 비롯해서 왕권의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내리시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도 제압하시고 군사들도 제압하셔서 마침내 이 유대 나라를 예수님께서 평화롭게 회복하시고 세계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자 조금 있어봐 기적이 나타날 거야. 예수님께서 저렇게 초라하게 죽으실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정말 초라하게 비참하게 주님께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더니 여느 사람처럼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감이었어요. 이제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그 광경을 보고서 절망감에 몰려가지고 다 낙향했습니다. 야, 우리가 뭐 여기 더 있을 필요 있느냐? 예수님 같은 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핍박당하고 죽으셨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여러분 절망감이 저들의 심령을 지배했는데 죽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고향으로 가서 다시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뭐 우리가 더 할 건 뭐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능과 주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표징적인 증언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그래서 약속한 바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까? 성령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때보다도 더 깊고 오묘한 감격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계실 당시에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마음속으로 체험했는데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도마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놓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야, 내가 네 말 다 들었다. 내 옆구리에 네 말대로 한번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확인해 보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너희에게 선포한 대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인정한 제자들도 주께서 복을 주셨지만 의심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도마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그를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마야,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온갖 이단 사설자들이 생겨나고 흉흉합니다.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알 수 없는 감염병과 또 도처의 사건과 소리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지만 사실인즉슨 그래도 작년이 더 좋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괴롭게 하죠. 참 세대가 흘러가고 문화가 발전되고 교육과 그리고 과학 문명이 이처럼 발전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지고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그런 고백을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나타낸 대한민국을 세계가 박수를 치고 칭찬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비전이나 있는 것이냐 꿈이나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절망감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면 소망 없지만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첫사랑, 그 은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관계 말씀을 주고 약속도 주고 동행자가 되어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었거늘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초대 에베소의 그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떠난 줄로만 생각했어요. 튀르키예 지역 터키권이 참 지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첫사랑에 감복해서 세계 도처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함이 바뀐다고요. 우리가 10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참 소망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또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세계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나라로 생각했는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양화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한 그 마음처럼 또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고 세상에 천박하고 목장에 가서 양을 치고 또 포도밭에 가서 포도일을 하는 어찌 보면요 얼굴은 검게 그을려가지고 볼품없고 참 사랑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여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도 바로 당신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높이 올려줬는데 그래서 아가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택을 힘입게 되어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편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33절 말씀해 보세요. 내 소년의 때에 우리와 내 결혼의 때에 사랑 곧이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파산하는 배처럼 돼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웅집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시온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곳입니다. 그런데요 다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때가 되매 이 백성들을 불러 영광스럽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강건하게 된 것도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 기초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주님의 사랑 까닭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고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는 시를 쓸 때 1005편의 수를 썼고 잠언은 3천이나 말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그는 식물학에 능통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학에도 능통하고 많은 학문을 연구했던 참 세상에 이런 왕이 다 있을까? 우리가 솔로몬의 어두운 면만 보면 많은 여인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망친 중심축의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어려운 난국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만백성들에게 당신들은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고 세상에 정말 무의미한 것이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잡아서는 안 될 끈이라고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인생의 그 여정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고 표현하고 나의 육신의 소욕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살아갔던 것은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이슬처럼 다 사라졌으니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마도 그 글을 정리할 때는 눈물을 훔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중심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정욕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종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아가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인들은요 솔로몬을 높이 평가해요. 다윗도 위대했지만 솔로몬의 그 위대성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참 허망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 그렇게 초라할 수 있구나. 언제요? 주님께 비교해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참 연약한 자인데 그러나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가만히 덮어주시고 의의 옷을 통하여 옷을 입혀주셔서 품어주시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천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돼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장 3절에 보니까 다볼산에서 얼마 떨어진 촌동네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깊은 산골 촌동네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또 그가 하는 일은 6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목장의 여인이다. 포도원에서 일하며 양도 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 원문에 보니까 거무스레하고 볼품없다 그런 뜻이에요. 술람의 여인을 보니까 외모로 보면 참 볼품없고 집안 가문으로 봐도 볼품없고 뭐 이리 재봐고 저리 재봐도 참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나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나 생각할 만큼 참 비천한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만난 거예요. 왕을 만난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다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술람이 여인이 사랑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솔로몬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품어주고 이끌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정말 이 시대는 살아가기 힘겨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제사명을 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사실은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느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는 대답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은 입술의 장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따뜻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심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4월이 가까우는데 바로 이 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 약한 마음이 들거나 좌절감이 몰려오거나 세상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는 심정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술람의 여인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본 거죠. 솔로몬이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복한 것처럼 이 믿음 안에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복해서 사랑은 두려움을 떨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고 우리가 힘 얻어서 나아가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당신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고조간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쉬우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고조간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악에 맞춰 바로 이 곡에 주악에 맞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도 슐라비 여인도 주님의 사랑에 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 검소하시 이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힘을 얻는 자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장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바로 그 사람이